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오늘 설교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나누겠습니다. 제가 2년 10개월 전에 학교 기숙사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 10개월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주택 하우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우리 혜원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2층에 살았는데 뛰면 안 되잖아요. 어린애들이 얼마나 뛰는 거 좋아합니까? 소파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달려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 아파트는 한국도 층간소음이 심하긴 하지만 훨씬 더 목재로 지어서 그런지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주택이 좋은 게 화단이 있죠. 백야드도 있죠. 그리고 거기 얼마든지 제가 좋아하는 야채들을 이렇게 텃밭을 가꿀 수가 있죠.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여러 가지 심어서 늘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깝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목장 모임도 하고 유스들이 어린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리트릿도 하고 캠프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집으로 이사하기 너무 잘했다. 너무 좋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아파트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잔디도 깎아야 되죠. 집이 고장나면 제가 알아서 고쳐야 되죠. 30년의 노예가 돼서 30년 동안 이제 모기지를 갚아야 되죠. 치러야 할 이런 대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런 대가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저에게 다시 그 2층 아파트에서 살래 아니면 이 하우스에서 살래 그러면 뭐라고 제가 대답할까요? 하우스에서 산다고 하겠죠.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내용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 동물의 피로 맺은 옛 언약보다 훨씬 좋다.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좋다. 동물의 피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좋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소망이 열렸습니다. 새 진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새 소망, 새 집, 새 시대를 경험하고도 옛 소망, 옛 언약, 옛 시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첫 언약을 맺으시고 세우시게 하신 성막, 장막, 텐트라고 영어에서는 하죠. 텐트, 성막. 이것은 상징, 비유와 같다라고 히브리서 9장 9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1을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한다.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 어떤 게 무엇인가를 상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상징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신 이 성막은 상징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현 시대를 상징한다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 언약을 맺은 이후에 또 예수님의 피로 두 번째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을 맺은 그 중간 시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저자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의 시대까지를 상징한다.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 언약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통하여 드리는 제사 제도는 또 그 제사를 주관했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상징이다, 비유다, 임시 방편이다, 그림자다. 그것은 한도가 있는 것이고 진짜가 나타나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도 교체하고 촛불도 켜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일을 섬길 수 있었지만 저기 보면 큰 넓은 공간이 성소고요. 그 뒤에 좁은 공간, 휘장이 쳐져 있는 좁은 공간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한 명만, 대제사장 한 명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언젠가 이 지성소에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때가 있고 지금은 아직 그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보다 더 능력 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가를 말씀해 주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왜 꼭 피가 필요한가? 왜 꼭 죽음과 관련된 피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피가 꼭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만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조금 히브리서가 구약의 레위기와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짐승의 피로 맺은 옛 언약보다 더 능력이 있을까요? 더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1, 12절에 말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는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더 능력이 있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근데 그 지성소는 이 땅에 만들어진 성막,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는 빛과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참된 성소,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성소, 참 성소, 참 성막, 하늘에 있는 성막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모형으로 이 땅의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만든 것은 모형일 뿐이고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좋은 일이냐? 이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앞서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로 뒤따라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참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는 나의 피를 의지하는 나의 피를 믿는 이 형제 이 자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앞서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그분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 여기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표현된 부분 한글에서는 영원한 속죄라고 영원한 대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redemp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redeem이란 말은 누군가 돈을 못 내서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찾아가서 대신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풀려나게 해주는 것, 속량시켜주는 것을 redeem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노예 생활하는 데에서 완전하게 자유를 완전한 해방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사람들은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보혈 들어보셨죠?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을 드렸죠. 보혈은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죠. 보배로울 보자에 피혈자, 보배로운 피. 어떤 피가 보배로운 피냐? 인류의 죄를 구원하여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보혈입니다. 이 보혈을 붙들고서도, 이 보혈을 의지하고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없고 깨끗하게 씻음받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가치가 있을까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내가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겠죠. 보혈도 그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고 보혈도 그에게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책감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수치스럽다. 나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이 죄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 통곡이로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나를 끊임없이 다시 죄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라고 여러분 느끼시고 있다면, 그걸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깨끗하게 될 수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있어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죄를 가지고 보혈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내가 씻어주겠다. 내가 낫게 해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너의 부끄러움을, 너의 약함을 내가 낫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는 오는데, 몸은 교회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자꾸 여러분의 등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사실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몸만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에게 와라. 보혈의 샘에 와라. 나의 피로 너의 죄를 씻으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더 좋아지는 것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이건 마땅히 돌이켜야 할 죄이죠. 그런데 그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씻어주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흔적조차 없이, 흠없이 씻어주겠다.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여러분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음란함이 가득합니까? 악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기도해도, 교회에 나와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그 누구도 내어쫓지 않으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이 일이 실제로 진행되도록 새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고 안 하시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맹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겠다. 그 죄의 종로를 해서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과 참된 죄사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짐승의 피로 맺은 옛 언약보다 더 우리에게 좋을까요? 왜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을까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약 말씀에 보면 구약의 율법이 무익하다, 무력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 자체가, 옛 언약 자체가 옛날에 제사 제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드리는 이 자체가 나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전혀 쓸모없던 일이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효력이 없었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말하죠.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 부정해지면, 더러워지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백성, 텐트 안에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그 몸에 뿌리거나 그 짐승을 번제로 태운 그 죄를 그 사람한테 뿌려야만 다시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 수 있었고, 다시 성막이나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효력이 있었다는 거죠. 짐승의 피를 뿌리면, 짐승의 그 죄를 뿌리면 그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완전했어요. 일시적이었습니다. 외적인 육체는 깨끗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내적인 양심은 온전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유혹을 아시고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옛 언약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내신 제사는 단 한 번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만한 효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도,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알고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그 제사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닌 옛 제사, 양과 소와 염소의 제사를 의지해서 그것으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효력도 있었고 양과 소로 드리는 제사가 나쁜 거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아들의 피를 의지해서만 나에게 나올 수 있다고 정하셨습니다. 아들의 피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가 아니고서는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 언약의 율법의 효력은 이미 끝났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지내는 순간 옛 언약은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다.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한 일이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난 당신을 제일 사랑해. 난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
그런데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영희야.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순이야.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 남자의 사랑 고백이 정말 온전한 사랑 고백입니까?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 고백입니까? 이 남자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정신없는 사람, 이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 번째, 세 번째로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무엇인가 우리 사이에 끼어든다면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마음 한 군데 향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정말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막 두려움에 떨면서 경외하면서 깨달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회상합니다. 구약은 그런 면에서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마치셨는데도 다시 예전에 그 향수를 그리워서 다시 양을 잡으러 가고 소를 잡으러 가고 다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더 이상 선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악한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매일 같은 집에서 삽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삽니다. 저는 올해 결혼 20주년인데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살았다고 해서 1년 365일 매일매일 아내와 같이 살았으니까 1년에 한 두세 번은 다른 여자랑 같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무도 이 일을 정상적이라고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친히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피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를 치우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결단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하지요.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있는 자들은 누구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 생각하고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 암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10시간, 12시간씩 참선한다고 여러분의 죄책감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죄책감을 명상을 통해서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명한 상담과 정신과 상담 의사를 만나서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책감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책감,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지은 죄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모든 관계,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고 씻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가 루터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루터는 중세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환상 속에 악마가 루터에게 나타나서 긴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이 죄인아, 이 악한 죄인아, 네가 지은 이 죄의 목록들을 봐라.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이런 죄를 지은 네가 성직자냐? 이런 죄를 지은 네가 감히 종교개혁을 단행한다고 그렇게 앞에서 나서느냐? 이렇게 루터를 정죄했습니다. 루터가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이야기한 모든 죄의 목록이 내가 지은 죄가 맞다. 그러나 그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다 용서받은 것이다. 악마야, 그것 따위로 나를 공격할 수 없다. 넘어뜨릴 수 없다. 나에게서 물러가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마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여러분을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너 따위 주제가, 너 같은 죄인 따위가, 너 같은 실패한 사람 따위가, 너 같은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사람인 따위가, 너 따위 중독자가, 죄를 끊지도 못하는 주제에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행위로 사단의 정죄 앞에 맞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고 나의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 보혈이 나에게 있다. 물러가라. 여러분 맞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죠. 그렇다면 왜 꼭 피가 필요할까요? 피만 생각해도 어떤 분들은 막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희 누님이, 큰 누님이 간호사를 하셨는데 처음에 간호대학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막 말렸어요. 너는 피도 못 보지 않니? 피만 봐도 덜덜덜 떨지 않니? 어떻게 간호사가 될 수 있겠어? 그랬었는데 결국은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에게 피가 그렇게 썩 달가운 어떤 건 아니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냥 죄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도록 중재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 전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맺어질 때 이 새 언약이 발생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이상하죠? 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죽음이 필요할까요?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언약이란 말과 동의어로 쓰인 유언이란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언약과 유언이란 말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누군가 이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변호사를 불러서 내가 죽거든 집은 누구에게, 큰아들에게, 땅은 둘째 아들에게, 회사는 셋째 아들에게 뭐 이렇게 물려준다고 뭐 이렇게 유언장을 썼습니다. 공증도 받았어요.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언장 내용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언장을 쓴 사람이 죽어야죠. 왜냐하면 죽은 뒤에 이렇게 하라고 유언을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세우신 언약,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발휘하는 것이다. 피가 아니고는 안 된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9장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말합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꼭 죽어야만 언약이, 물론 유언을 빗대어서 비유로 설명한 건 이해가 되지만 왜 꼭 언약에는 죽음, 피가 필요하나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언약에도 해당된 것이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새 언약을 세울 때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를 모아서 새 언약을 공포하는 현장에서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피를 뿌리고 그들이 받은 언약책에도 피를 뿌리고 모든 성막의 도구들, 그릇들, 기물에도 다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을 공포했습니다. 이 피 뿌림에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곧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언약, 제사제도, 첫 번째 제사장 직분은 다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그분이 지내실 제사에 대한 상징이고 비유이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이 언약을 세우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죠. 새 언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것이죠. 왜 피가 이렇게 중요할까? 왜 피가 아니면 안 될까? 성경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혈통이란 말은 다른 말로 같은 피를 물려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황인종이든지 흑인종이든지 백인종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한 혈통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족보, 인종, 지위, 학벌 따질 것 없이 실제로 우리는 다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아담이라는 첫째 조상, 첫째 사람을 조상으로 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그의 죄의 독소가 그의 피 안에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유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부모들 중에 가족력이라는 게 있죠. 그 가족에만 흐르는 뭐 특별한 질병이 더 잘 걸리는 DNA가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나 때까지만 이런 질병 DNA를 갖고 내 자식에게는 안 물려주고 싶다. 아무리 그런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좋은 DNA만 물려주고 난 나쁜 DNA는 안 물려주고 싶다라고 아무리 각오하더라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피를 통해서 자녀에게는 똑같은 DNA가 전달이 됩니다. 바로 아담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딜레마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죄의 싹소, 죄의 결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는데 피로 말미암아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이젠 둘째 아담으로 우리의 인간의 대표자로 오신 둘째 아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둘째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에 피 흘림에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깨끗하게 세탁하고 옷을 빨거나 할 때 표백제나 세제를 사용하죠. 예수님의 피는 표백제도 아닌데 세제도 아닌데 피가 어떻게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동물이나 짐승들의 피는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려야 하지만 죄가 없으신 사람의 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에 속죄함으로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영원히 속죄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유혹도 아시고 우리의 죄의 짐의 무게도 아시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피를 흘리기를 그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종루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결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다른 말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우리에게 좋고 훨씬 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좋은 새 언약을 여러분이 받았는데도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놀라운데도 여러분이 그 능력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뒤돌아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죽음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에 맞는 도움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